여러분 혹시 다쳐보신 적 있나요? 다치면 어떤가요? 아야! 예, 다쳐보신 적 있죠? 우리 친구들도. 예, 다치면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감싸요. 다친 부분을. 예. 손가락을 베거나 뭐 요즘에 뭐 때리시는 분은 별로 없으니까 어디 부딪히거나 이러면 아야! 하고 아픈 곳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우리 몸에서 작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몸이 그 손가락 하나를 감싸서 보호하려고 애쓰지요. 온몸이 아픔을 느끼고 온몸이 그 작은 신체 하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이고 또 이것이 선교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선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선교가 뭘까요? 큰 목소리로. 없나요? 예, 오늘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부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지금 한 명의 아이는 어때요? 아파요. 또 다른 친구는 어떤가요? 건강해서 산에 오르고 있죠. 선교하려면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무조건 건강해야 되죠?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아픈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나요? 힘들죠. 그렇죠. 자기 몸이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요? 감기에 걸린 친구가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감기 걸리면 숨이 너무 차서 운동을 잘 못합니다. 마음이 슬픈 친구가 다른 친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또 하나님과 멀어진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나는 건강합니다. 손 들어보시죠.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다 병원에 가셔야 되는. 예, 우리가 선교 나가기 전엔 반드시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또 자신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참된 섬김을 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몸이 건강합니다. 예, 우리 몸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수 있고 또 선교지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셨나요? 다시 한번 크게.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예, 마음이 건강해야 내가 기쁘고 평안해야 비로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친구가 결코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교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겸손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하려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사님이 하세요? 자, 맞는 말이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으려면 저는 눈이 좋은 편이에요. 지금 1.0인데 옛날엔 더 좋았는데, 우리 시력이 좋으면 멀리까지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다른 시력이 필요해요. 그 다른 시력이 뭐냐면 두 글자로 겸손입니다. 겸손. 네.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서도 일하시고, 아프리카에서도 일하시고, 저기 동남아시아에서도 일하시고, 미국 땅에서도 일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선교가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우리가 좀 더 가져서, 우리가 좀 더 여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교한다, 내가 간다, 내가 가진 것으로 베푼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본을 본 적이 있나요? 아까 그림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 지도에는 우리나라가 안 나오는데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만한 점같이 작게 보이죠, 지구를 보면.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얼마나 넓고 클까요? 우리는 그 넓은 세상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남미, 유럽, 아시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무대예요. 하나님의 무대. 그리고 그 모든 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온 땅 가운데 손가락이 아픈, 우리가 손가락 아프면 여기다 데일밴드 붙이는 것처럼, 밴드를 붙이는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너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품인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웃리치를 많이 나가죠. 30여 개 팀이 아웃리치를 나갑니다. 저도 8월 달에 우리 금천교구 식구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웃리치를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넓은 지평을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베트남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확인하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아웃리치를 나가는 목적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지평을 바라볼 때, 그 너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란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라는 옷을 우리 친구에게 입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옷을 입혀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여자친구는 벌써 예쁜 옷을 입고 있죠. 선교라는 것은 세 번째로 귀중함을 더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참 귀합니다. 참 귀하다. 네, 너무 귀하시죠? 네, 여기 나온 분들 함부로 모실 수 없는 분들인데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먼 해외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인생을 다 바쳐서,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하시는 그 헌신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배워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멀리 아프리카에 가야만 선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사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어디가 선교지라고요? 지금 이 자리가 선교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침을 먹고 돌아가서 함께 지낼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월요일이 되면 학교 가면 너무 좋죠? 아니에요? 이거 대답을 너무 빨리 하네. 학교 가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어디 가세요? 일터로 나아가시고, 이 모든 것이 선교지예요.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동역하고 또 선교 후원을 하고 하지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는 집과 학교와 놀이터가 매일 만나는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가족과 친구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며 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쓸 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셨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터 선교사라는 사역이 있죠? 일터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일터 선교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가 멀리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장 귀한 선교의 사역이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가장 귀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 바깥으로 우리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 학교 가기 싫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옆에 친구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즐겁게 지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에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어린이가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학교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어른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일하면은 회사가 신뢰받게 되고 또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미 있는 이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특별한 곳으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그것이 선교적인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충실한 삶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함을 더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 고쳐야 될 것들, 바로잡아야 될 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귀중함을 더하는, 서로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건강. 잘 기억하시네요.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겸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저도 겸손하겠습니다. 자, 겸손해야 하나님의 넓은 지평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옆에 꼭 안아주시죠. 당신이 정말 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부부끼리도 안아주셔도 됩니다. 당신이 정말 귀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한 명도 안 안아주시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품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고 또 겸손한 눈으로 하나님의 넓은 지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온가족 새벽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평생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초격차의 시대, 너무나도 빠른 세상의 문명과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뚜렷하고 선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평생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심겨 주신 귀한 재능과 달란트가 하나님 날마다 잘 개발이 되게 하시고 닦여지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은 하나님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의 평생은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을 존중하며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의 선봉대 하나님 점으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 매출하기로 적절하게 꼭 필요한 타이밍에 먹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발이 부릅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 세임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평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정
가정마다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평생 쓰임받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영광 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결단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